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레위기 9장 말씀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취임한 이후에 그가 드린 첫 제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이 복잡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라는 명령이 7절까지 소개되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를 또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정결을 위한 또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제사를 다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온 백성은 놀라움으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됩니다. 사실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는 다 어려워요. 전 이걸 읽으면서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1년에 제사를 10번을 드린다고, 10번을 그냥. 자기 부모로부터 하든 엄청나게 제사를 많이 드려. 그 집은 제사를 잘 드리는 집이야. 그러니까 1년 동안 제사 드리다 보면 1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분들 보면은 그게 또 나름대로 거기도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제사를 함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상을 차리는 거는 거기 법도가 있고 또 그거 따지는 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아무도 몰라요. 어릴 때 할머니 이렇게 할아버지 제사 드리는 모습을 제 기억에 나지만 그 후에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저도 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도 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 복잡한 것들 보면 여러분이 계속 읽어지는 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뿌리고 또 수송아지 그 피를 뿌리고 또 간 거풀과 내장과 그건 또 진영 밖에서 불사르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 근데 결국 제사라는 건 구약에서는 5가지예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와 이 5가지가 반복되는데 여기에는 오늘 읽어보면 속건제는 빠졌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계속 반복되면서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제사 의례들, 이 제사의 방식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인데 거기에도 이 제사가 돌아가면서 다 드려져요.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불태워지고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그걸 7일 동안 반복했어요.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위임식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제 이 9장에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명령이 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결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정결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거예요. 번제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을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것인가. 결국 그 죄를 위해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가.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져야 돼. 수많은 짐승들이 그 성막들에서 죽임을 당할 때 아비규환이고 소리를 지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번제단 위에 그걸 태울 것이고.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이게 한두 마리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루 종일 이런 제사가 드려질 때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린 생각에 하나님이 제사 받기를 좋아하고 우리로부터 예배 받고 영광 받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수많은 제사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고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 결국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제사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 제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직 극히 임시적이고 불완전하고 반복되어야 되고 인간의 죄를 위해 수많은 짐승들이 수없이 죽어가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많은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결국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담을 쌓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무고히 죽어가는 수많은 동물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오직 이 짐승들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피 흘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리고 죄의 필연성의 결과는 결국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드리는 제사는 역시 불완전한 제사고 임시적이고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제사들은 뭘 가리키는 거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서 이루실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제사,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고 흠없는 것으로 순결한 것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주로 송아지를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족장들은 양과 염소를, 또 가난한 서민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또 드렸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또 밀가루나 소재를 가지고 또 곡식을 가지고 또 드렸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장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이례적인 완전한 그 속죄 제사를 가리키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없었더라면 오늘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야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가 이제 아론의 첫 제사로 다 드려집니다. 자신들의 정결을 위한 제사, 그 다음에 온 회중을 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미리 예고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행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는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하나님 사이에 무슨 뭐가 있었겠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구름과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실 때 거기에 다른 조건이 모든 두려움이 어디 있었겠어요? 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이 모든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결국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 되었을 때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합당한 제사의 규례를 만들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막, 회막이라는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가 짐승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런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임시적이나마 그것이 강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들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인간의 죄가 참으로 이렇게 사함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받음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참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과 소통하는 이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 이 영광, 구름과 불 가운데 임한 영광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임재하신다 그러고 예수님은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이 왜 필요했느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이렇게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구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짐승이 죽인 바,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아침 제사에 나올 때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올 때마다 양 한 마리씩 얼로 메고 온다면, 또 요즘 양과 염소가 구하기 어려워 그래서 집에 키우는 개라도 하나씩 데리고 와서 잡아가지고 피를 드린다.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에? 올 때마다 말이에요. 이게 또 죄진 사람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와서, 이게 얼마나 거치장스럽고 불편했느냐. 그러나 그것도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례적이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했지만 우리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 아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저희의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저는 용납하, 아니야. 너가 이 발을 씻어야 나와 상관이 있고 너희 죄가 용서. 그러니까 온몸을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미 온 원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지는 이 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고백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면은 그저 구원파처럼 한 번 용서받았는데 뭐 가서 또 속죄하고 또 고백할 게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우리의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족함을 또 고백하고 또 용서를 경험하면서 그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정결함 받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제사의 모든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죄를 위해서. 결국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죄 때문에 결국 인간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가 용서받는 크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놀랍고 크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도 시편 51편에 보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이나마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이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규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그들의 죄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짐승들을 통해서 잠시나마 속죄함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 아론과 모세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회막에서 나온 그들은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그들이 기원하고 축복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바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도록 불이 그 제단 위에 임해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자, 24절 말씀,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사사기 6장을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그 조금 더 가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기드온이 결국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 제물을 드려요. 바위 위에.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태워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결국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제단을 쌓아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 제물과 그 사이에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불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목도한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을 것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여기 좀 불이 임해가지고 아예 번제물을 태워버리면 여러분이 또 얼마나 실감날까.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죠.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거기에 임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구름이 임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옷이 환하게 변화된 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모든 규례대로 순종하며 명령대로 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이 한 주간 계속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